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17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을 다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궂은데 추운데 교회에 와주셔서 또 예배를 사모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인 호세아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만을 위한 신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만 위하는 인간의 욕망에 그 어느 것 하나 충족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충족이 된 상태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사람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게 되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선악과라는 우상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되고 싶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선악과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 사람과 무언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출발과 과정과 끝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섭리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전 생애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계획되고 움직이고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두 가지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들어와서, 그러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생활에 자신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물이 없는 흙과 먼지뿐이었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모세라는 신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에게 불평불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모세, 목말라 모세, 언제까지 가야 돼 모세, 피곤해 모세, 고기 먹고 싶어 모세.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불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세를 그만큼 의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되어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신은 항상 눈에 보이는 뭔가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이제는 금송아지라는 물질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사람이 의지하는 섬기는 우상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금송아지, 하나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돈이 나의 하나님이고 사람과 돈이 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과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당신의 언약과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을 덮으시고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내가 뭔가 한 것이 없는데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 하나,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 그거 하나 붙들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겼던 자신을 심판해 주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전부였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전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무시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서란 말이에요. 계속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 옆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인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 더 많은 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갖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리로 나의 시선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레위기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약속의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어 버리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느라. 아수르는 이미 그전에도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러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바벨론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아수르가 펼친 이주 정책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옮겨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나라를 정복해 갈 때마다 펼친 이주정책이란 말이에요. 민족성이 강한 백성들을 흩어지게 함으로 힘을 약화시키고 고향 땅에 대한 애착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해서 이건 아수르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새로운 족속이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족속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남유다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지켰거든요.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들은 신앙을 지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건 보니까 웬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개로 취급했어요. 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 거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린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서도 목숨을 걸고 혈통과 민족성을 지켰는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이방인과 혼합이 되었어. 그래서 그들을 천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수르는 이주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의 혈통과 민족성을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여러 성에 정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사람들의 몇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수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사람의 조언을 들은 아수르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가운데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은 사마리아에 이주한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를 가르치게 돼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를 가르치게 되지만 이방인들이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데 자신의 신들은 여전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명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야, 신은 많을수록 좋지. 일본에 가면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바알에도 기도하고 아세라한테 기도하고 뭐 금송아지한테 기도하고 돼지에도 뭐 기도하고 나무에게도 기도하고 여러 신들이 내 기도 들어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 기도 응답해 주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유일신이라고 하는 종교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섬기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여호와 유일신은 사라지게 되고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다신론의 형태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33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 33절만 읽어주세요.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붓 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왓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땅은 신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신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스루 왕이 할 수 없이 제사장을 보내서 여호와의 법을 배우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게 된 거예요. 즉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배우긴 하였지만 여호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 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 법을 배우지 않으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재앙을 내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형식과 위선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 지켜야지 복 받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저주 내릴지도 몰라. 그냥 그런 형식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의 이방인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마음에 두거나 사랑함 없이 단지 자신을 위해 법을 배우고 여전히 자신을 위해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세워진 신의 법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게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증거는 불의한 자신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네?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저 나를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 이방인들은 그 땅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은혜를 가장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의 법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받은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던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법을 배우긴 하였으나 그 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신으로만 간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우리는 이 현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거랑 저기서 구원받은 거랑 이거는 비교할 그 상대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은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와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애굽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한 채 교회를 나오면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당신의 법이 적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곧 그 땅이, 그러니까 법이 그 땅이에요. 땅이 법이고 법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법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땅은 그를 용납하지 않고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나온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그 은혜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땅에서 인간의 정성과 열심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감사할 뿐이에요. 그 은혜로 그 마음이 충족되었기에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방인에 있는 그 어떤 크고 귀한 것들이라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만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스루 왕이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보냈지만 그 목적은 신의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면하게 하는 거였어요.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에 제사장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스루 왕이 보낸 제사장과 다른 것은 이 왕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여기에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태주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이방인의 풍속을 받아들인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 버리면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 말씀처럼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고 질병이고 사업의 무너짐이고 자녀의 속썩임이고 불치의 병이 걸리고,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 수고와 짐이 사라지지 않아요. 더 많이 쌓이고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흘러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이 복,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나 하세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이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 잘 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과 명령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리는 힘을 가졌나요? 이방인들이 누리는 부자가 됐나요? 이방인들이 누리는 높은 권세를 가졌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의 핵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는 복은 바로 당신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잊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않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 경외를 한다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에서 건져내신 것보다 잘된 것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야말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잘됨이라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나 주신 게 없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번성을 원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배부름이 되지도 못하는 은혜는 은혜로 간주가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풍요롭고 배부름을 누리고 있는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처럼 신을 섬기면,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면 나도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존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이 배부른 상태의 생존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모든 문제까지도 생명의 가치와 귀함을 깨달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내 배부름만을 위해서 만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배부름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행한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에 세상에는 많은 관심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에만 신경을 집중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전부 어디 있어요? 집값 얼마나 올랐나? 집값 얼마나 내렸나? 여기에 민감한 거예요. 주식이 어떻게 됐나? 여기에만 민감한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여기에만 민감한 거예요. 그런 현실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 현실에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나 부자 만들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밖에 이미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개입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상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도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모든 기적의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소경이 눈을 떠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된 자들이고 어디서 와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향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적으로, 최고의 표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부유하시고요, 예수님으로 배부르시고요, 예수님으로 비록 내 삶에 힘든가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으로 위로가 되시고요, 그분으로 소망이 되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눈물을 막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은혜가 올 것 같은 막 그 불길한 예감이 있잖아요. 막
뭔가 막 지금 오고 있어요. 막 오고 있어. 꽉 참고 있는데 막 오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펑 터져버리는 것이. 근데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가 들어봤더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영적인 상태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게 지금 내 안의 영적인 상태. 제가 뭘 기도하니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놓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없어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가난해도, 지쳐도,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시고 그리스도로만 배부르시고 그리스도로만 부여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토해냄을 받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